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함께 하셔서 필요한 현대신학의 문제들, 특별히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연합 운동의 문제를 강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전하며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듣는 이들에게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 가운데 계셔서 부족한 종의 심령과 생각을 또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과 귀를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잘못된 교회연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역사와 세력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십시다. 오늘날 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인데, 에큐메니칼 운동은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재연합시키려는 운동, 세계의 모든 기독교회들을 재연합시키려는 운동, 곧 교회연합운동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교회연합운동입니다. 1910년 영국 에딘버러 세계 선교대회는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리고 1925년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원리의 적용에 관심을 가지고 일어난 생활과 봉사운동, Life and Work Movement라고 불리는 그런 운동이 있었고, 1927년 교회의 일체성 문제, 교회의 일체성, 유니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어난 신앙과 직제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과 직제운동, Faith and Order Movement라고 있는데, 신앙과 직제 운동, 이 두 운동이 연합해서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라는 WCC라는 것을 조직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WCC는 시작은 선교대회, 선교라는 관심에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생활과 봉사 문제, 봉사운동이라는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그 다음에 교회 일체성의 관심, 이 세 가지 관심을 가지고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단체는 오늘날 교회연합운동의 주요 결실인 동시에 주요 수단입니다.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연합운동은 WCC라고 하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결실을 맺었고, 또 그 단체를 통해서 활발하게 그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교회연합운동의 세력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9월 현재 WCC는 세계의 110개국 이상의 348개 교단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통계를 2016년 9월에 보면 그 회원들의 총수가 5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의 유력한 대교단들의 대다수가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과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이라고 불리는 교단과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감 측과 성공회 등이 WCC의 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회연합운동, 에큐메니칼 운동은 하나의 세계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언급해 봅시다. 한 세계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1954년 WCC의 에반스톤 총회는 우리의 의도는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고, 1961년 뉴델리 총회는 교회의 유형적 일체는 완전히 묶인 하나의 교제에서 나타난다. 완전히 묶인 하나의 교제,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975년 나이로비에서 모인 WCC 총회는 우리는 한 세계적 공동체를 갈망하며 그것을 위해 싸운다. 한 세계적 공동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한 세계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까? 1983년 밴쿠버 총회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목표는 한 거룩한 세계적 사도적 교회의 유형적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한 거룩한 세계적 사도적 교회의 유형적 일체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진술들은 하나의 세계교회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뜻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분위기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실현되지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지도자들의 정신은 비슷합니다. 1993년 5월 한국장로교협의회라는, 지금은 이제 한장년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로 진전되었다고 보이지만은, 그 당시에 한국장로교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예장통합, 기장, 예장대신, 예장개혁, 예장고신 등 5개 교단의 이름으로 교회 일치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한국장로교협의회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는데, 그 선언문에 보니까 한국교회의 분열이 신학적 정당성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한국의 장로교단들은 신앙의 본질적 항목들에 있어서 결코 분열될 만큼 의견의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남은 문제는 우선 협의회를 통하여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지향해야 하고 결국은 하나의 한국 장로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협의회 속에 예장통합, 기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장대신, 예장개혁, 예장고신 같은 소위 보수적 교회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장합동은 빠져 있지만 오늘날은 이제 한장년이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다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 문제에 분열될 만큼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하나의 한국 장로교가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한 세계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장로교 영역에서 우리나라 보수적인 분위기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도 예외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 포용주의. 비록 WCC 헌법이 WCC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주로 고백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공동적 부르심을 함께 성취하기를 추구하는 교회들의 교제이다 라고 진술하지만 WCC 헌법의 기초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은 WCC나 교회 연합운동은 교회 안에 다양한 신학들을 비평 없이 포용하는 신학적 포용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 운동의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학적 포용주의. 교회연합운동의 신학적 포용주의는 WCC와 그 지도자들이 다양한 신학들을 용납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WCC 전 총무 에밀리오 카스트로는 말하기를 WCC의 공식적 신학이라는 것이 없으며 또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신학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WCC에 공식적 신학이 없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없고 우리는 신학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게 신학적 포용주의죠. 현존하는 기독교계 교회들 안에 현존하는 다양한 신학들을 우리가 포용하면서 일치를 추구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WCC 전 총무의 말입니다. 2000년 2월 우리나라에 제1회 에큐메니컬 포럼이라는 것이 열렸는데 여기서 WCC 중앙위원인 박종화 목사, 경동교회 목사이죠. 박종화 목사는 교회의 영적 측면을 강조하는 부류와 교회의 사회 참여적 역할을 강조하는 부류는 한 동전의 양면과 같으며 이 둘을 포함하는 통합적 에큐메니즘이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측면을 강조하는 부류, 소위 보수교회와 사회 참여적 역할을 강조하는 교회, 소위 자유적인 진보라고 말하는 진보적 교회들은 그것은 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그 두 개를 다 통합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고 또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 포용주의죠. 자유보수의 분열이나 분리를 반대하고 오히려 같이 통합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죠. 교회연합운동은 그러므로 서로를 인정하고 성찬교제를 나누기를 제안합니다. 1993년 12월 한국장로교협의회는 1994년 사업계획으로 강단교류, 연합예배 등을 결의하였습니다. 그럼 서로 인정하고 성찬교제를 나누고 강단을 교류하고 연합예배 열심히 드리고 자 이런 것이 교회 연합에 도움이 된다. 교회의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교회 연합 운동가들은 심지어 교회의 일체성을 위해 교리를 포용적이게 작성하기를 제안합니다. 자, 이것이 신학적 포용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신학적 포용주의의 우리가 실제적인 예들을 몇 가지만 들어보십시다. WCC의 신학적인 포용주의는 먼저 그들의 성경관에서 우리가 신학적 포용주의를 여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WCC는 성경 부제목으로 에큐메니컬 운동에서의 그것의 권위와 해석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것이 1980년에 WCC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The Bible, Its Authority and Interpretation and the Ecumenical Movement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 이 책에 보면은 WCC는 세 개의 성경관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성경관 중에 그 중에 성경은 입구가 여럿인 기독교 진리의 종합관에서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는 성경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관 세 개, 다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그런 성경관 세 개를 얘기하면서 여튼 그중 하나가 성경은 입구가 여럿인 기독교 진리의 종합관에서 한 요소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고 성경도 한 요소이다라고 보는 성경관이 있다고 말하면서 진술하기를 그 책에 보면 우리는 이 입장들 중에 그 세 개의 성경관을 제시한 입장들 중에 거기에 물론 보수적인 성경관도 있죠. 그 중에 이 입장들 중에 어느 것도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게 문제죠.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은 다른 성경관, 성경도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다고 극히 비성경적인 생각이죠. 이런 성경관을 포용한다는 말이잖아요.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런 성경관도 용납한다. 자유주의자들도 성경의 일부분은 인정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성경, 모든 것이 성경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 성경의 정경성이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믿는 전통적 보수적 성경관과 다른 그런 성경관을 가진 자들도 포용해야 된다. 그게 신학적 포용주의가 아닙니까? 또 WCC는 성경에 대한 문학적, 역사적 비평 방식을 공인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학적, 역사적 비평 방식, literary 혹은 historical criticism이라고 하는 문학 비평, 역사 비평, 이런 비평의 방식을 흔히 우리가 파괴적인 성경 비평 방식이라고 보수적 교회에서 비평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경 연구 방식 아닙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사실은 성경을 파괴적으로 비평하는 데서 시작되었다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WCC는 이 성경 연구 방식을 그것은 당연히 모두가 다 인정하는 공인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성경이라는 책에 보면 성경 속에 신학의 다양성과 상호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적인 생각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의 신학이 다르고 요한의 신학이 다르고 마태의 신학이 다르고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인간 저자들의 책들은 각각 저자들의 사상, 견해에 따라서 다 내용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의 영감을 믿는, 성경을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까지 믿어왔습니다. 성경의 통일성, 성경 진리의 통일성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얘기죠. 신학의 다양성이 있고 상호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서로 모순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문제가 사실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또 성경 사건들의 순수한 역사적 성격을 부정합니다. 책에 보면 성경은 순수한 역사가 아니다. 해석된 역사이다. 그 속에 순수한 역사의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 이런 말들을 자유주의자들이 흔히 하는데 그런 성경관, 그런 성경에 대한 견해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영감성과 신적 권위성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 사상이 아닙니까? 이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성경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라고 그랬죠. 자유주의 신학 사상입니다. 자, 성경관에 있어서 이것은 신학적 포용주의로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좀 한두 가지 더 보면은 신조에 관해서도 우리가 신조라는 것은 믿는 그 도리를 간략히 진술한 것이 신조가 아닙니까? 사도신경이나 또 니케아 신경이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이런 것들이 신조와 신앙고백인데, 그런데 신조에 대해서 거기 보면은 그들의 글들에 보면은 니케아 신조가 시대 제약성을 가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니케아 신조가 시대 제약성을 가진다. 물론 모두가 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지금 제 얘기의 관점은 그런 잘못된 신학 사상을 배제하지 않고 배격하고 반대하고 비평하지 않고 그것을 포용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조, 니케아 신조가 시대 제약성을 가진다. 그렇게 말해요. 시대 제약성을 가진다. 또 그 니케아 신조는 부적절하고 부정확하다. 또 심지어 신조에 관해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 부적절하다. 언어적 표현이 부적절하다. 제가 앞에서도 자유주의 신학 언급하면서 이런 류의 사고방식이, 사상이 칸트 철학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 듯 하면서도 그것이 시공세계에 경험되거나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칸트 철학입니다. 기독교 사상이 아니고 기독교를 파괴시키는, 성경을 파괴시키는 칸트주의자들입니다. 칸트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주의 사상이 그들의 에큐메니칼 자료들, 그들의 출판된 글들에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복음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전하는, 또 기독교가 믿고 있는 믿음의 가장 핵심인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에 관해서 복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한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복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한다면 어떻게 그 복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복음을 변호할 수 있고 복음을 계승할 수 있습니까? 후대에 계승시켜 나갈 수 있습니까? 또 복음에 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에 관해서도, 우리가 믿는 믿음에 관해서도 믿음의 내용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주장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주장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 우리가 바른 주장을 하는 자들도 그 가운데 물론 있겠지만은 잘못된 주장을 하는 자들을 포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런 주장들이, 일련의 이런 주장들, 신조에 대해서 신조가 시대 제약성을 가진다. 그러면 니케아 신조는 그 시대에 주후 4세기경의 시대의 그런 사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오늘 시대에는 맞지 않다. 이런 말 하려고 하는 시대 제약성이란 말은, 진리가 시대 제약성을 가집니까? 모든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나 진리여야 그것이 진리지. 우리가 믿는 진리는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시대 제약성을 가진다. 또 그것이 부적절하고 부정확하다. 또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한다. 항상 믿음의 내용이나 복음의 내용이 변하면 어떻게 그것을 보수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는 바울의 말은 무색해지고 말 것입니다. 자, 이런 일련의 주장들이 다 자유주의 신학의 사상입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사상이죠. 그래서 WCC는 신학적 포용주의가 그들의
그 핵심적 문제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연합운동은 1948년에 WCC라는 세계적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또 각 나라의 교회협의회 NCC라고 하죠. 기독교회 교회협의회라는 NCC들과 또 지역적 협의체들, 아시아에는 아시아 교회협의회가 있고 뭐 이렇게 지역마다 그런 협의체들이 있어서 이것이 세계적으로는 WCC라고 하는 거대한 단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구적인 연합을 지금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 미국에는 9개 교단들의 교회 연합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9개 교단의 교단들이 연합해서 교회 연합협의회 CUC Churches Unit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교회들, Churches Uniting in Christ라는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회 17개 교단의 대표들도 한국 개신교 전체를 대표하는 연합기구를 만들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죠. 그 시도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그 정신, 한국 안에 연합의 정신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정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교단장 협의회가 제안한 한국교회의 통일된 연합체 구성 추진 헌의안은 지금 제가 말한 17개 교단의 지금 대표들이 연합기구 만들려고 하는 이 헌의안은 거의 모든 교단들에서 통과되었었습니다. 교단장 협의회 소속 23개 교단 중에서 2002년 10월 2일까지 예장 합동을 비롯해서 합동 측이 거기에 대한 분별력을 발휘하지 않고 앞장서고 예장 통합과 예장 합동과 통합이 이렇게 연합운동에 일치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그리고 기장, 그리고 기성과 예성 등 16개 교단들이 총회 결의로 그것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구적인 연합, 그들이 지금 당장 한 교회는 되지 않지만은 협의체로 연합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한 교회가 되기를 추구하는 그 정신, 그 연합 정신, 이런 것들은 교회 속에서 감지되고 있고 또 이것이 심각한 문제점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애매한 용어가 되었지만은 복음주의자들도 교회연합운동에 적극적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3년 WCC 제6차 총회가 밴쿠버에서 열렸을 때에 밴쿠버의 복음주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복음주의자들의 다수파 선언문을 본 적이 있는데, 다수파 선언문은 교회연합운동가들, 에큐메니칼 운동가들이 복음의 핵심을 믿는 자들이며, 교회연합운동을 하는 자들이 복음의 핵심을 다 믿는 자들이며 하나님께서 명백히 받으신 자들이므로 놀라운 확신이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점이 많은데, 그들은 하나님이 복음의 핵심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명백히 받으신 자들이므로 복음주의자들이 그들로부터 물러나지 말고, 복음주의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소위 에큐메니칼 운동은 우리가 좀 자유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복음의 핵심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명백히 받으신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이 그들로부터 물러나지 말고 그들을 기쁘게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기를, 그러므로
지금 복음주의자들의 다수파 선언문을 제가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일치와 갱신을 추구하는 모든 노력에 교회의 일치와 갱신을 추구하는 노력이 바로 지금 교회연합운동, 에큐메니컬 WCC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노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우리의 결심을 공적으로 선언할 압박을 느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WCC 참여하겠다는 거죠. 그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비평하고 그들과 분리되고 하는 일은 틀렸다는 거죠. 자, 이것이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다수파 복음주의의 거기에 선언문. 물론 소수파의 복음주의자들은 그 WCC가 잘못됐다,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겠지만은 다수의 복음주의자들이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의 입장도 참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WCC도 복음주의자들에게 호의적 손짓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 12월 짐바브웨 하라레에서 열린 WCC 제8차 총회, 8차 총회는 세계복음주의협의회 WEF, 거기 복음주의자들, 복음주의 단체죠. WCC는 우리가 좀 자유적인 단체라고 흔히 다 말하고 있지만은 또 복음주의 단체라고 하는 대표적인 세계적 단체인 WEF, 지금은 WEA가 됐죠. World Evangelical Alliance, WEA라는 단체가 WEF인데 이전에 WEF의 조지 반더벨드라고 하는 조지 반더벨드라고 하는 사람을 주요 연사로 세웠습니다. WCC 8차 총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차 총회에 WEF의 반더벨드를 주요 연사로 세웠습니다. 또 2000년 미국 교회협의회 NCC, 미국의 NCC라는 교회협의회는 새 조직체의 시작을 탐구하기 위해 천주교인들과 복음주의자들과 함께 만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신문 보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NCC, WCC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에도 눈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복음주의자들이 그들을 비평만 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을 아주 극히 꺼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같이 손에 손을 잡고 연합운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지금 손짓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잘못된 우리가 교회 연합운동의 WCC의 문제점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금 그것을 좀 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논평 혹은 비평을 좀 해보십시다. 교회 연합운동의 문제점은 신학적 포용주의다. 그렇게 좀 넓게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신학적 포용주의, WCC 속에는 보수적인 바른 생각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인사들이 없지 않지만은 그렇게 인정한 것입니다. 없지 않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 사상, 잘못된 견해, 잘못된 사상을 넓게 포용하는, 고의적으로 포용하는 신학적 포용주의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것이 잘못입니까? 신학적 포용주의가 왜 잘못입니까? 왜냐하면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은 기독교의 본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교리와 바른 신학은 기독교의 본질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인 신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가리킨다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신학의 중심적 내용은 시대마다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적인 지식이 시대마다 변한다면 문제가 보통 큰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시대마다
개정판을 내서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진리가 변하지 않고 그 체계적인 지식인 신학의 중심 내용도 변할 수 없습니다. 그 신학을 정리하는 방식은 조금씩 진전되거나 사람마다 좀 다르게 정리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용이 바뀐다면 안 될 것이죠. 그것은 성경적 신학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에 되는 것이죠. 더욱이 교회 연합을 위해서 교회가 일치를 추구하는 그럴듯한 슬로건을 가지고 서로 모순되는 다양한 신학들을 포용한다는 것은 신학 사상이 서로 충돌하고 한쪽 사상은 다른 사상을 이단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두 신학을 포용한다는 것은 교회가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자기 스스로 자살 행위를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교회의 우리가 신학적 포용주의의 문제는 교회의 일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일체성은 교리적 성격을 가집니다. 성경은 교회의 일체성,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이 영적, 교리적, 유형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이며 그 일체성은 결코 파괴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사분오열된다고 혹 하더라도 그 분열 자체가 죄악이긴 하지만 교회의 영적 일체성,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중생시키셨다는 그 사실,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그 사실, 그들의 영적인 연합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연합의 끈, 그것을 파괴하고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교회는 가능한 한 유형적으로도 일체성을 표현하고 유지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합하라.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합하라. 또 그런 일체성을 지키라고 성경이 교훈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과 에베소서 4장 같은 구절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다 중요한 점은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고 유형적으로 또 하나이어야 하고 그런 점보다 오늘날 중요한 점은 교회의 일체성이 교리적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연합운동을 통해서 이 교리적 오류, 교리적 이단들을 포용하는 경향이 오늘 넘쳐나기 때문에 이것을 비평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의 일체성은 교리적 성격을 가집니다. 라는 것을 강조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바른 진리 안에서 하나이어야 합니다. 에큐메니컬 지도자들은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나 또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교회 연합운동이 성경적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구절을 보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이고 있지만은 거기에서 말하는 하나는 요한복음 17장이나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교회의 일체성 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의 일체성,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의 하나됨을 가르친다는 말인 것입니다. 아무나 이단과 정통이 하나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또 아들 예수께서 피 흘려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쳐서 중생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신자들,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들의 일체성을, 그들이 하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말이죠. 또 하나님과 그의 진리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워필드는 다르게 말하기를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신자들의 공통적 기독교 신앙에 기초했다. 공통적 기독교 신앙에 기초했다. 그리스도 안의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의 진리에 대한 불신실함 위에 세워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바로 말했죠. 기독교, 공통적 기독교 신앙 위에서 우리가 일체를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불신실함 속에 또 그 위에 교회 일체를 우리가 논하거나 세울 수는 없다. 마틴 로이드 존스도 기독교 일치의 기초, The Basis of Christian Unity라는 작은 책자에서 진리와 교리를 떠난 하나됨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리와 교리를 떠난 하나됨은 없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복음 진리를 보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일체성이라는 것은 교리적 성격을 가진다. 바른 교리, 바른 복음 진리를 보수해야 된다는 명령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교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보면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유전을 지키라. 유전은 가르침을 받은 내용, 사도적 교훈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유전을 지키라. 지키는 것은 무슨 불변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 시대마다 바뀌고 세대마다 바뀐다면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본받아 지키라.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들은 내용의 본을 그것이 그 사도적 교훈이 하나의 본입니다. 하나의 모범입니다. 하나의 모델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본을 지키라. 본받아 지키라. 자, 교회가 받은 사도적 교훈들은 개신교회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근본 교리들을 포함하며 그 교리들은 만국교회의 일체성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보존하지 않는 신학적 포용주의, 성경의 근본 교리들을 보존하지 않는 신학적 포용주의는 명백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겠습니다. 교회의 일체성,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일정 교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근본 교리를 보존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일체를 부르짖고 신학적 포용주의를 표방하는 그것은 잘못이다. 넷째로, 교회는 또한 이단들을 배격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을 배격하라고 주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너희의 배운 교훈을 거스려, 너희의 교훈, 원문에는 너희가 배운 교훈, 교훈, 너희가 배운 교훈, 교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바른 교훈에서 이탈한 자들로부터 떠나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자,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바른 배운 교훈에 있어 떠나가는 자들을 우리가 떠나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 또 이단에 속한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원영어 성경의 말대로 거절하라. 그것을 거절하고 멀리해야 된다. 유다서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에서 이탈하고 거기에서 변질되고 왜곡시키고 하는 그런 자들, 곧 이단자들이죠. 하나님의 복음 진리에서 이탈한 것이 이단이죠. 그들과 힘써 싸우라. 그렇지? 같이 연합전선을 펴고 같이 연합해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그렇게 같이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지.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익히 알려진 이단 종파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또 우리나라에는 통일교, 또 여러 잡다한 이단 종파들이 많은데 그런 이단 종파들 외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중요한 이단이 첨가되어야 합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20세기, 21세기를 걸쳐서 근래에 가장 큰 이단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천주교회도 이단입니다. 무서운 이단입니다. 그것은 이교에 가까운 이단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천주교회를 적그리스도적인 우상숭배적인 단체라고 보았습니다. 참교회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 천주교도 물론 그렇고 이단 종파들 그리고 특히 자유주의 신학이 중요한 이단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기독교의 초자연적 사실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모든 초자연적인 그런 사실들과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 사실들을 부정하고 뭘 누가 나타났느니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느니 그거 사실이 아니고 신화적이다. 그렇게 돌려버린다. 믿지 않는다. 초자연주의, 초자연적 사실들과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모든 것이 성경에 근거해야 되고 성경에 의해서 무엇을 주장하고 성경에 의해서 무엇을 반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정통 기독교의 신념, 기본 신념인데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부정하는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성육신, 그의 형벌적 대속, 그의 육체적 부활, 그의 재림 등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신성, 또 형벌적 대속, 또 그의 육체적 부활, 그의 재림 등을 부정하는 이것은 교회 역사상 어느 이단 종파보다도 심지어 천주교회보다도 성경으로부터 크게 탈선한 이단입니다. 천주교회는 지금 자유주의가 부정하는 이런 내용들을 대체로 믿을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나마 믿는다고 말합니다. 천주교회는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더 보태는 성경 외에 교황모서를 믿고 또 예수 성삼위 하나님 외에 마리아를 거의 신격화시키고 또 이런 지옥, 천국과 지옥 외에 연옥을 말하고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더 보태는 것이 그들의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자유주의는 그런 것보다 더 탈선한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지 않는 신학적 포용주의는 이단을 포용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 그것은 명백히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자유주의가 이렇게 많이 용납되고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오늘 한국도
절반 이상은 자유주의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기감이라는 감리교가 거대한 자유주의 교단이고 장로교 기장 측이 그렇고 애장통합이 신정통주의라는 자유주의 사상에 오래전부터 영향을 받고 물들어 있다고 보여지고, 많은 침례교도 기침이나 성결교도 기성이나 자유주의가 많이 영향을 끼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학적 포용주의라는 말은 교회 연합의 운동에 있어서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신학적 포용주의로 연합을 한다면 이단을 포용한다, 자유주의를 포용한다는 말밖에 안 되고 또 천주교회를 포용하고 하는 그런 사상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에 교회연합운동의 문제의 핵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건전한 교리와 정치 원리에 입각한 연합운동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분열을 극소화하고 필요한 연합을 극대화하는 연합운동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 안에 가장 중요한 두 이단은 자유주의 신학과 천주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위 형식적의 기독교인인 교회라고 부르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부를 때는 신교, 구교를 구분하지 않으니까 기독교라고 부르는 기독교 안에 중요한 두 이단이 있다면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고 다른 하나는 천주교. 천주교는 역사 깊은 오랜 역사를 가진 무서운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연합운동은 기독교계 안에 배교적인 요소인 자유주의 신학과 천주교회를 배제하지 않고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잘못인 것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우리가 많이 안 했지만은 곧 다음 강좌에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단, 자유주의 신학과 천주교회를 용납하는, 포용하는 신학적 포용주의가 원리인 현대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연합 운동은 그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오류다. 교회들의 배교와 혼란의 상황 속에서 교리적 순결성을 무시한 연합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일이다. 교회 일치라는 명분이 이단을 포용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죠.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 없다. 칼빈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거짓이 종교의 성체 속에, 종교의 성체 속에 침입해 들어오자마자 요긴한 교리의 요점이 뒤집어지자마자 교회의 죽음이 초래된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교리 위에 세워져 있다면 그 교리가 파괴될 때 교회가 어떻게 계속 존속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였습니다. 자, 덧붙여서 교파적 확신의 차이를 무시하는 초교파적 연합교회가 바람직한가라는 문제도 생각해야 됩니다. 초교파적 연합교회는 가능한가? 교파적 확신의 차이를 무시한 초교파적 연합교회가 바람직한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 또 세례의 대상과 방식, 또 목사의 성격, 목사직이라는 것이
사도의 직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냐 어떠냐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교파가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의 운영 방식, 교회는 순수한 민주적으로 평신도 일반 신도들의 회의의 결정에 따라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감독들에 의해서만 통치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장로교 제도처럼 일반 신도들이 대표자들을 뽑아서 그들이 장로고 또 그들의 청명을 받은 자들이 목사여서 그들에 의해서 목사와 장로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대의정치 제도 소위 장로 정치가 성경적으로 타당하느냐 운영 방식의 차이 또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방식 환난 이전에 재림하실 것이냐 환난 후에 재림하실 것이냐 또 천년왕국과 휴거 등의 교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교회는 심각한 견해의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과 선택, 속죄의 범위 문제가 바로 알미니우스주의와 칼빈주의, 다시 말하는 장로교회와 감리교나 성결교회의 교리적인 중요한 차이점이죠. 차이점과 아까 세례의 대상과 방식의 문제는 침례교회의 문제죠. 목사의 성격 이런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소위 감독교회의 영국 성공회나 감독이 사도 계승성을 말하는 감독교회와 일반 교회의 차이고 또 교회의 운영 방식, 그리스도의 재림 문제도 교회 안에서 의견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교회 연합의 과정에서 이단적 요소들 앞에서 말한 중요한 자유주의 신학과 천주교회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배제가 안 되지만은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또 지리적 언어적 간격으로 인한 불편은 놔두고라도 한 교회가 되면 지리적으로 불편하고 함께 총회 한번 모이는 게 쉽지 않고 또 언어적으로도 여러 가지 우리가 공통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불편이 많이 있겠지만 그런 건 놔두고라도 이러한 교리적 견해의 차이 앞에 말한 중요한 교파적인 차이의 견해의 차이를 무시하고 연합교회를 만드는 것이 초교파적 교회를 만드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교리적 견해 차이는 주로 진리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 기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이러한 교파들 간의 차이점들을 고려할 때 초교파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 대한 충실한 고백이나 증거를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 대한 충실한 고백이나 증거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 충실하게 하려고 하면 어떤 설교자가 한 특정 교리에 대한 확신 있는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어떤 회원들의 양심에 불편함을 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설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까 충실한 증거를 포기하든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포기하든지 아니 포기하지 않고 하면 회중 가운데서 그것에 큰 불편을 갖게 되니까 그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의문인 것입니다. 또한 목사 양성을 위한 신학교는 온전한 교리적 확신을 가르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요한 차이점들은 다 빼놓고 그것은 이런 견해가 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파적 차이를 무시한 초교파적인 한 교회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한 신앙 고백이 없는 한 교회는 참으로 하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조직체적으로 한 교회라고 하나인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신앙 고백이 하나가 되어야 참 하나가 아닌가 하는 말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런 바른 말을 했습니다. 단지 하나의 외면적 조직체 때문에
그들이 하나라는 인상을 주는 것은 단지 교회 밖에 있는 세상을 오해케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거짓말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올바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하나인 것처럼 하면서 내면적으로 이런 견해에 심각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이 어떻게 참 한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중세의 천주교회와 같은 전제주의적 교회를 사실 두려워합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하나이었을 때 그것은 폭군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견해를 가지는 자들은 가차없이 종교재판소라는 것에 회부되고 거기에서 정죄되고 많은 고문과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전제주의적 교회를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여하튼 하나를 만드는 세계적 조직체는 모든 회원을 그것의 통제 아래 놓는 전제주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교만하여 남을 지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체성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전제주의적 천주교회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위해 피 흘려 싸웠던 선진들의 투쟁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자유라는 종교개혁의 귀한 유산을 잘 보존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잘못된 교회 연합운동에 관해서 좀 생각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잘못된 교회 연합운동에 관해서 조금 또 강의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주의 사랑하는 종들과 성도들에게 오늘 시대의 교회 연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 WCC 이 운동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자유주의와 천주교회를 포용하는 그 경향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든 이 운동을 배격하고 우리가 건전한 그런 생각을 품고 또 나아갈 수 있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